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 규모는 70명일 정도로 한 대가족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남자만 60만 명, 그렇게 많은 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곧 종노릇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싶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즉 어떤 나라나 민족도 그들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애굽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까지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이 되기까지 번성하는 그들을 주변 민족들이, 부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든든한 보호 아래에서 한 민족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그는 건짐을 받았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 신분이 되었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미결수인 바울 곁에 항상 로마 군인들이 붙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지요. 유대인의 종교 및 정치 최고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또 그의 후임 베스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죄수가 된 바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는 이제 이전처럼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동료들을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고통이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이 있는 자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바울에게 로마의 죄수가 된 일은 위기가 아니라 결국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참 놀라우세요. 그분에게는 위기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훗날 간증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있는 자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향해 매우 강한 비판을 합니다.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공회원인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치조해보지도 않고 나를 치라고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러자 곁에 있던 자들이 바울을 꾸중합니다. 지금 내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공손하게 돌변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향해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율법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걸 어겼군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너무 침착해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공회는 자신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공회의 성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공회 안에는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늘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다투었던 주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주제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회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침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공회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있다고 싶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았던 자예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온 그날 밤에도 바울은 자신 곁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했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을 꾸준히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담대함과 지혜를 경험한 이들은 정식 절차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에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면 바울이 오는 길에 자신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40명의 결사대는 이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허락까지 받아 길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긴박한 상황이죠. 이때 바울의 조카가 매복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카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천부장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군인 470명을 세워서 그들로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밤 9시에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이튿날 바울은 총독이 다스리는 영내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와 첫 만남을 갖게 되지요.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장을 읽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